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가정은 갖지 못했지만은 가까운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의 영적 친구였고, 또 한 사람은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엔 로마의 옥중에 같이 갇혀서 그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돌보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했던 의사 누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느니 라고 하면서 아들이라고 소개한 바로 디모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는 곳에서 폭도들에게 돌을 맞죠. 그래서 성문 밖에서 완전히 사도 바울이 숨이 끊겼습니다.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때에 그 뒤에서 떨면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는 걸 지켜보다가 폭도들이 지나간 다음에 사도 바울 앞에서 원을 그려 손을 잡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끔찍하게 아끼고, 또 그에게 자신이 했던 목회지를 넘겨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가장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맡겼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있는데요, 13개의 편지입니다. 로마의 차가운 감옥 지하에서 자신의 목회지에게 편지를 보낸 13개의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그의 인생이 묻어나는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마치 유언장과 같은, 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와라. 마치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는, 어디 가서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는 누구를 조심하고, 누구는 세상을 향해 좋아서 떠나고, 누구는 나를 배신해 떠나고, 내가 힘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지만은 나와 함께 동역해 준 누가를 잊지 말아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축복해 주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날 것을 아는 사람이 유언을 남기듯이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는 말씀이 뭐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오지 말고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일들을 다 마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글이지만, 사실은 이 글이 성경으로 채택된 데에는 여기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백 개의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수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걸려져서 66권의 성경이 들어왔는데, 왜 이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가 왜 성경 66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셔서 하여튼 점심이 맛있으면 주무시더라고요.
오늘 눈은 똑바로 뜨고 집중해서 진짜 이제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스크린이 지금 이제 램프가 아마 좀 다 수명이 돼가지고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 오히려 더 잘 들으시면 집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겨울이 오기 전에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겨울. 여러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은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볼 때에 인생의 겨울, 영적인 비유로 볼 때는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봄이 계절의 시작이라고 하면 계절의 마지막은 겨울이듯이 인생의 시작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장의 아기라고 한다면 이제 70, 80,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는 인생을 마감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인생의 종말 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강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수요일에 오전 예배를 만들었더니 저녁 예배랑 오후 예배랑 오전 예배랑 합치니까 예배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어려운 이 강해를 잘 따라오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4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구원 못 받으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지옥 가면은 들억울하지. 놀다 왔으니까. 근데 교회에 한참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뭐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그래 배워야 돼. 아는 것이? 그렇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그러죠 이상현 장로님? 성경 아무리 뒤져봐요.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으면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잘 다니면은 구원받습니다라고 써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에서 의인된 인생이 구원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받읍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욕심이 생겨야죠.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큰일 치렀네. 그냥 안심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날마다 성화의 삶, 거듭남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에 목사님 말씀도 필요하고 거룩한 예배의 장소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줄 신앙의 동료도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는 인기 없는 설교로 제가 다 알아요. 복 받아라, 이거 인기 많지.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안 하시는 거 봐봐. 우리 교인들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다 알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는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도적같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날마다 거듭나고 매일 주님과 만나시는 거듭남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화의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듭남의 인생, 중생의 인생, 의로운 인생으로 날마다 믿음이 커져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변화받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부흥에 놓치지 마세요. 기도에 놓치지 마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경기원에 속해 지도자 세미나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유, 산에 놀러 갈 때는 뭐 몇십 명씩 오더니 속해 지도자 세미나 말씀 듣는 자리는 10명도 안 왔다고. 놀러 가는 건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욕심내야 되냐? 은혜 받는 자리에 욕심내야 돼요. 그렇다고 산에 안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체육대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변화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도 은혜로울 수 있어요. 1일차 집도 은혜로울 수 있어요. 성탄절 발표회도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찾아와서 너 지금까지 뭐하며 살았냐 물어봤을 때, 주님, 저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거듭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성격과 내 삶의 모습,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은혜 받는 자리, 변화의 자리, 거듭나는 자리 놓치지 맙시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김희애가 화장품 선전하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뭘 놓치지 않는다는지, 난 참, 화장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건지, 젊을 때 피부를 놓치지 않는다는 건지. 다른 건 다 놓쳐도 주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너 뭐 하다 살고 왔냐? 네, 저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자식 열심히 키웠고요, 애들 열심히 학원 보내고요, 맞벌이 하고요. 근데 너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준비됐냐 물어보실 때에 준비 못했는데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물어봤대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제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뵀는데, 저희 장안구청 앞에서 아메리카노 전도하는데 많이 뵀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환갑 지나면 나갈게요. 환갑 때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내가 7순 넘어가면 다닐게요. 물론 회갑이 지난 다음에도 7순이 지난 다음에도 8순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 영접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뇌는 어떤 역할을 제가 지난번에도 호르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참 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가 하는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영어로 think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 나뭇가지처럼 이런 트리처럼 딱 생각의 구조가 딱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의 구조라는 건데,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띵킹 시스템이 언제 완성됐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45살 전후에 완전히 이게 정형화된다는 거죠. 딱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이 넘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가 잘 안 바뀐대. 예.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뇌가 굳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인생은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놨던 이 생각의 구조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예. 그러면 여러분, 45살 이전에 변화가 쉬울까요? 45살 이후에 변화가 쉬울까요? 예? 45살 이전의 변화가 쉬운 거죠. 45살이 넘어가면 참 바뀌기가 힘들어요. 인생의 가치관, 처세술, 생각의 구조, 말하는 제스처, 언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시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젊을 때에는 변화의 기회가 더 많은, 물론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85세에 쓰임받았고 모세도 80이 넘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은 변화가 쉬울 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에도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빨리 먼저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쓰임받고 싶어도, 나중에 주님 일 하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쇠해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껏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며, 지금이 변화의 시기며,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 할게요, 나아지면 할게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지금을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몸이 약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비록 나보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1달란트밖에 안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1달란트가 아니라 1데나리온만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로라도 내가 쓸 수만 있다면, 사용되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양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쓰임받지 못하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적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의 기회, 변화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은혜 받는 자리, 구원의 기회, 거듭남의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자꾸 옆 사람 시키는 게 왜냐면요, 그 기회에 좀 눈 좀 뜨시라고. 둘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할렐루야. 네, 내가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 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할 때가 다 왔습니다. 디모데후서야말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겨울이 온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는, 그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키소서, 나를 복음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너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누구의 발을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막 한탄하면서,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이, 저거면 1년에서 2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인데 저거를 저렇게 깨트려?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셨어요. 가룟 유다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있지 않단다. 지금은 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다.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 귀한 일들을 하는 이 여인을 내가 영원토록 후대의 이름을 기억하게끔 내가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어 기름을 부은 마리아의 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도록 하라고 크게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 때에 마음껏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복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1882년에 윤치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부유한 곳에서 태어나서 1982년도 아니고 1882년 조선시대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1882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갑을 뒤져보니 남은 돈이 200불이 있어, 200달러가 있었어요. 지금은 2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2만 원인데요. 24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200불은 좀 큰 돈이죠.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한 10분의 1
줄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200불이 한 2,000불 이상 되는 값어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유학을 마쳤어요. 이제 미국에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격동의 땅,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돈을 보고 여러분들은 보통 뭘 하시겠습니까? 하늘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 이 친구도 유학파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데 나왔습니다.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올 땐 뭐 할 것 같아? 그 돈이 있으면 선물? 누구 선물? 친구나 가족들. 그래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돌아올 땐 뭐 할 거예요? 선물 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선물 사왔어요? 안 사왔어? 돈이 없었어? 아, 네가 선물이라. 이상한. 근데 여러분, 이 윤치호라고 하는 청년은 200불을 딱 보고 갑자기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선물을 사갖고 오겠죠. 아마 저라도 부모님 이렇게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스승, 또 뭐 이게 선물을 샀겠죠. 근데 이 윤초라고 하는 청년은 그 돈을 남감리회의 편지 봉투에다가 200불을 넣어서 편지와 함께 남감리회 서든 메서디스트 그 빌딩에다가 여러분 이걸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미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일이다. 주님을 영접한 일인데 지금 한국에는 선교사 한 명 없으니 이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200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200불을 받은 남감리회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공부했던 그 유학생이 200불을 보내준 것에 너무나 감격해서 남감리회가 그때부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항상 일본만, 중국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조선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남감리회가 여러 교회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일본에만 보낼 게 아니라 중국에만 보낼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도에도 잘 안 나타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참 어려운 나라다. 여기에도 선교사를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모아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응답하여 선교비를 내기 시작하고, 원래 일본에 가서 선교를 10년 동안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아펜젤러가 하나님의 극적인 방향을 바꾸셔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1884년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러 목사가 여러분 인천항에 내려서, 제물포항에 내려서 여러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바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윤초라는 청년의 두 손에 담겨있는 작은 200불, 그 돈이 매개체가 되어서 촉매제가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 많이 생기면 할게요. 건강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무슨 여건을 갖추고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있는 내 건강 가지고, 지금 있는 나의 연약한 것 가지고 주님은 일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거듭나시고 할 수 있는 한 복음 전하고 선한 일 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배화학당과 배재대학이 생겨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이 한국 땅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회가 떠나가기 전에 거듭나시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선한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큰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종말이 오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종말을 말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만 준비하면 돼요. 뭐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릇.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금과 은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를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누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그건 맨 마지막이고, 힘으로도 못 가요. 어릴 때 정말 즐겨 부렀던 찬양인데요, 누가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30년 동안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물을 던지고 배를 던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복음 9장 59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님 장사 지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례 지내야 되는데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장례 치르다 말고 주님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면 우리 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예요? 불효막심한 놈이죠. 아버님 장례를 치르는데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장례를 치르다 말고 어떻게 갑니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작별 인사를 하냐, 지금 당장 오라고 하니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낼 시간도 없다, 작별할 시간도 없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따라오라고 할 때 너는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우리나라는 이거는 쌍놈의 종교다, 이런 불효막심한 종교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믿는 거는 이거는 천하의 몹쓸 짓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비유적인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 갑자기 비행기 탈 때 우리가 주님 부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달리는 기차 안에서도 주님이 구름 타고 도적같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게 돼 있다는 사실. 부친을 장사 지내라는 말이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회가 많지 않으니, 기회는 한 번뿐이니 그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풍년이 들어서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그 부자를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그 사람 뭐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창고에 곡식을 잘 쌓아놓은 것 뿐인데요, 법을 어겼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쳐서 모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랑하는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예비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창고에 쌀 쌓아놨는데요, 통장에 돈 집어넣어놨는데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예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내일로,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수십 번 설교했지만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해주셔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가진 지식으로 잘 해봐라. 근데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기니 주님이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내 필요한 것들,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큰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의 조언의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크린에